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에 강화에 있는 화이트하우스에서 우리 청장년 부부들이 모여서 치유 캠프를 했습니다. 9가정 32명이 참석해서 같이 우리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또 신교를 나누고 또 서로 치유받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번 청장년 치유 캠프 시간에 나 대화법이라고 하는 그 대화법에 대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려면 대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기의 부부일수록 대화 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가 적은 부부들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못하고 또 화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또 그것을 훈련을 하면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훈련을 했는데요. 나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어로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부부간에 다툼을 할 때 서로 섭섭한 거라든지 서로 상처가 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섭섭했다, 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열심히 빚을 갚으려고 절약을 하는데 당신은 홈쇼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당신이 텔레비전 보면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할 때 난 참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렇게 예를 들어 남편이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그 말을 아내가 받아서, 그랬구나, 나는 당신이 내가 쇼핑하는 거, 홈쇼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몰랐는데 그랬구나, 당신이 그랬다니 참 미안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섭섭했어, 그러니까 그랬구나, 받아주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섭섭했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랬구나, 당신 참 마음이 서운했겠구나,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만 서운한 줄 알아? 나는 더해.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대화가 안 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더 서운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툼이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말싸움하다 보면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말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말을 막 잘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목소리로 막 지르다가 나중에는 말로 안 되니까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폭력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부부 싸움이 심각하게 가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대화를 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섭섭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서운했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역할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운했던 것을 그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내는 그랬구나, 난 잘 몰랐는데 당신이 그것 때문에 서운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눈물을 글썽이는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말 서운하고 내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뭉클했던 그런 그 분들도 있었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해서 눈물을 글썽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라는 것. 그랬구나,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장구를 쳐주는 것만도 상당히 그것이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나의 생각은 이러이러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랬구나, 당신 생각이 그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상호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아야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요, 또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또 내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고 구박을 하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정을 해주고 축혀 세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해 주시고 서로 칭찬해 주고 부추겨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더 힘이 나서요, 더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다윗 모르는 사람? 다윗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왜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첫째로요, 용기가 있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용기가 있는 리더.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이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의 장수 가운데 아주 등치가 크고 잘 싸우는 아주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규빗이라고 하는 그 치수는요, 보통 45cm를 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요 280cm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우진 집사님, 김동영 집사님이 꽤 제일 큰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커봤자 185, 187 이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골리앗은 280이면요 그분들보다도 1m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80cm가 되는 아주 거구의 그러한 장수였고요. 머리에는 놋으로 된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닐 갑옷이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으로 된 갑옷인데요. 그 갑옷의 무게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57kg 나가는 겁니다. 57kg이면 어느 정도? 보통 여성분들 57kg 나가시는 분 누가 될까요? 한 사람의 무게, 성인 여성의 무게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무게를 이게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7kg을 입고 그것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만큼 힘이 센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은 철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칼날만 600세겔인데 이것은 7kg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 들고 있는 칼이 7kg짜리 칼인데 그거를 2개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이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한번 덤벼봐라. 나랑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 블레셋에 너희들이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잘 싸우는 장수끼리 싸워서 이기는 팀이 결국은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종이 되는 그런 어떤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저렇게 큰 거구의 장수가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데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이스라엘 장수들이요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내가 나가서 무찌르겠다,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한번 저 사람과 싸워보겠습니다, 저까지 거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군인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3명이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먹을 것 간식을 싸가지고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배달하기 위해서 그 동생 다윗이 전쟁터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그 블레셋의 장수가 막 하나님 욕을 하고 막 이스라엘 욕을 하면서 나랑 싸우자고 막 시비를 걸고 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아무도 나가서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그 사람이 짓거리는 그 욕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은 말 그대로 장수가 아니라 그냥 소년이고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나가봤자 상대도 안 되니까 안 돼 말렸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고 자꾸 강하게 의지를 보이니까 그러면은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준 옷을 입었더니 옷도 클 뿐만 아니라 무거워서 다윗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물매와,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물매를 사용해서 던질 조약돌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뭔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시시하고 기가 막혀서 내가 갠주하냐, 무슨 막대기를 들고 나랑 싸우려고 나오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인들은요 다 그 큰 골리앗의 그 모습에 다 기가 죽었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속에서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죠. 싸울 생각조차 안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너는 칼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용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잘 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군사들도, 그러한 용사들도, 장수들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 그 소년이요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 다윗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다윗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선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죽으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에 양을 치면서요,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싸우면서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잘 싸우는 장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결국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에 사람들은 다 기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기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기가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기가 죽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환경도 넘어설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사람들은 기가 죽어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예 부딪혀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장애물은 많지만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소년이 그 거구의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골리앗 같은 그러한 어떤 거대한 장애물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겨운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용기가 있는 리더였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리더. 여러분, 다윗에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만큼의 용기가 있었고 그의 목을 베일 만큼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청장년 치유 캠프를 진행할 때 5가지 사과의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사과하는 5가지 언어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과한다라고 하면 미안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언어가 다양한 5개가 있는데 사람마다 본인이 듣고 싶은 사과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과를 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효과적인 사과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로 사과할 때 거기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듣고 싶은 것은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사과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과의 5가지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는 미안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미안해라고 하는 것이 사과의 언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어.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번째, 다시는 안 그럴게. 5번째, 날 용서해 줄래. 이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인데 사람마다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청장년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언어가 미안해요. 미안해. 가장 평범한 거죠. 저는 미안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사과하면 저는 웬만하면 다 사과하는 걸 받아줄 수 있어요.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도 저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미안해라고 하는 말 가지고는 용서가 잘 안 돼요. 저희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저희 아내의 사과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미안해.
제가 저한테 미안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아내는 미안해라는 말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 말을 들어야 저희 아내는 그게 더 마음에 용서가 되고 또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저희 아내하고 이제 결혼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21년이 되었는데 21년 동안 살면서 뭐 부부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툴 때도 있죠. 갈등할 때도 있고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다투게 되면 사실 제가 섭섭해서 제가 화를 내기보다는 저희 아내가 섭섭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저희 가정이나 저희 아내에게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섭섭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아내가 섭섭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삐진다라든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미안하다고. 일단 미안하다고 해야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아내는 제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그냥 용서가 되는 줄로 생각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사랑의 언어가 사과의 언어가 미안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미안해 하면은 그것으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한테 제가 미안해라고 말하면 저희 아내는 그거를 쉽게 안 받아줘요. 미안해 하면은 저희 아내는 저에게 주로 물어보는 것이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은 제가 당신 이것 때문에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미안하긴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섭섭하고 속상한데 저희 아내가 왜 섭섭하고 속상한지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남자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아내가 화가 났을 때 남자분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남자랑 여자분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과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게 사과를 할 때 뭘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면 틀린 경우들이 많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서운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원하는 것은 제가 그냥 빈말로 이렇게 미안해 성의 없이 미안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점들에 있어서 내가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그런 걸 좀 배웠어요. 사과의 언어를. 우리 아내는 이런 사과의 언어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제가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과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그 사과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사과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참 이거 미안해. 참 잘못했어. 내가 이러한 것 참 잘못했어. 좀 용서해 줄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잘못한 거네.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자존심인지 아니면 남편의 이게 권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미안해라고 하는 말보다 그 이후에 잘못했어라든지 용서해 줄래라든지 그런 말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꺼내기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내가 좀 화가 나서 삐쳐 있고 하면은요 제가 가서 달래서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런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저도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침묵.
뭐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나요?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건데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아내들은 말로 표현해서 듣고 싶은 건데 남자들은 그게 좀 자존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꿍한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내한테 잘못했어. 내가 이거 잘못했고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잘 못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고요,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잘못돼서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다윗은 대단한 분이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고 참 많은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그가 간음을 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유부녀였는데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그의 남편까지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유부녀와 간음을 했고, 근데 남편을 뭐 살인 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남편을 죽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기의 잘못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것을 변명한다라든지 아니라고 뿌리친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의 입장에서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죄를 회개할 줄 아는 리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리더, 그 사람이 더 훌륭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뭐 국제적인 그런 어떤 그 공항이고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지, 솔직하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얼마나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건데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와가, 아내가 저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저도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뱀이 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창피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정받는 리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점점 더 상승했습니다. 사울보다, 오히려 왕보다도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인기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존경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BCD의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장황하게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다윗을 소개를 했는데, 다윗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 버전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좋았고요, 다윗의 성품과 또 다윗의 어떤 신앙심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의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셨고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아, 너 아버지만큼만 해라, 아버지처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앞부분의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준이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리더십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용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추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해 줄 만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리더십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들도 정말 더욱더 용기 있는 리더가 되시고 죄를 항상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